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오래 참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멀지 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광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셨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순종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7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것들에 그저 감사드리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뜻깊게 잘 마무리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직 못다한 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2018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도록 각각의 은사와 각자의 감동으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웃을 한 형제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부족함 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은광교회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고 세상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 이곳에 나아올 때 몸과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믿음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광교회 가정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항상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성백령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장하는 말씀들에게 채워주시고 말씀 위에 증거하셔서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믿사오며 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역과 순과 소그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난 교회와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음도 감사하고 베푸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질병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바꿔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님께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들이 항상 기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겨울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 문학의 밤 영상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또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이니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동의회 후에 원래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에도 오늘 5시에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헌금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을 포항 영락교회와 예수전도단 포항지부 총회 이렇게 보내기로 보낼 결정으로 하였습니다. 교우들께서 900여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사역봉사 신청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또 새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요람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 고등부 후원 카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후원 카페는 문학의 밤 후원과 그리고 2018년도 고등부 국내 비전 트립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본당에서 고등부 문학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 사명자학교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목요일에는 호스피스 사역부에서 샘물병원 봉사를 떠납니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반태성 집사님 또 무릎 수술하시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랑하였지만 특별히 4번째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참 다정하게 대했고요. 좋은 일 있으면 이 4번째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3번째 아내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아내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곤 하였고요. 2번째 아내는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고 사려가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2번째 아내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2번째 아내는 또 왕에게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곤 하였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아내는 매우 충성스러운 왕의 파트너였습니다.
첫 번째 안에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에게 참 무관심하였고 그녀를 거의 돌보질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하였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나만 홀로 죽겠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4번째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 내가 죽으면 나를 따라 함께 죽을 수 있겠소? 그랬더니 4번째 아내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4번째 아내를 바라보면서 왕은 마음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왕은 3번째 아내에게 똑같이 물었지만 그녀는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혼자 죽으세요.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나는 재혼할 거예요. 왕은 크게 놀라면서 그녀가 던지는 그 차가운 말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2번째 아내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도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여보, 싫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왕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묻지도 않았던 첫 번째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갈 거예요. 왕은 그제야 눈을 들어서 첫 번째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미련할 정도로 왕의 냉대를 참 잘 참았고 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말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기회가 참 많았는데 당신에게 잘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구려. 첫 번째 아내에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4명의 아내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4명의 아내는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몸을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3번째 아내는 우리의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야 됩니다. 2번째 아내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우리가 묻히는 무덤까지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부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주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돌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만이 우리와 영혼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주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다시 니고데모가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니고데모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높은 신분의 사람인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별로 존경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리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들의 그 열심을 주님께서도 인정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난해주를 보게 되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최고의 통치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파 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70명의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상류층에 속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삼은 랍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헬라 이름이었습니다. 당뇨 상류층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이 헬라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주었는데, 아마 이 니고데모의 부모도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에게 니고데모, 너니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좋겠구나 하는 뜻을 담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민자들이 그 나라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국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곤 하죠. 저희 또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이름을 케렌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순수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할머니들이 주로 짓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자기 또래에서는 그런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서 나중에 아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니고데모 부모님도 그에게 이렇게 헬라 이름을 지어주었죠.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사이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요, 또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꼈을 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면서 주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거나 떠버리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나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령 연사를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래도 사내들인의 공회원인데,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나피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에게 칭찬과 또 격려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경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이시지만은 갓난아기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시지만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동물의 밥통이었던 말구유까지 내려지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항상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거듭나는 그 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말씀을 3절과 5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3절과 5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다시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철저하게, 전혀 새롭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지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까지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봐, 잘해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라는 단어의 또한 의미는 위로부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라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 훈련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1980년 더운 여름날 8월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습니다. 영어로 신병훈련소를 터틀팜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농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소에 들어온 그 신병들이, 훈련병들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기 때문에, 뭘 잘 몰라서 헤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미국 사람들은 거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간 그 신병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잘 몰라서 막 헤매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신병 교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하라는 거죠. 잘할 때까지 다시 하라고 계속해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또 다시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병들이 처음에는 거북이처럼 잘 못하지만은 다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근사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도전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아침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과 7장과 19장에 3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눌합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오는 용기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아주 용기 있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는,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를 지내는 아주 이러한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지만은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2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가왔던 그 시절에 유대 사회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례조회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접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부하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바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 못하죠. 어디서 불어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성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그들을 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겁쟁이 같던 초대교인들이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도 그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걱정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성신 장로님과 고영숙 장로님과 함께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영락교회에 가서 피해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포항 영락교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종탑이 이렇게 파괴되는, 부서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가서 봤더니 종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건물 만날 정도로 교회 이름은 있지만 십자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을 만나 뵀는데 장로님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2년 전에 포항영락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때 그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집인 때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려고 2년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태성 목사님을 또한 만나 뵈었습니다. 천태성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포항지부 담당 목사님이신데요. 은평 사명자교에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숙소인 흥해체육관 이 연마당이 마련된 구호 천막에서 피해자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붕어빵이 굉장히 큽니다. 붕어빵에서 보통 붕어빵이 한 3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먹기가 참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800개씩 이 붕어빵을 찍어가지고 거기 있는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학교 건물 곳곳에 공사 천막을 치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가 지진 바로 이제 가장 가까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다행스럽게 학교는 참 평온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돌아보고 이제 학교를 떠나는데 학교 진입로에 있는 현수막에 걸린 한 문구가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독교 대학에서 다르더라고요. 아마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인도하다가 이렇게 코피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써놨는데 그 말씀이 참 닿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항을 다녀오면서 큰 감사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전적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없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저희가 새롭게 손실을 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세를 순간에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넉넉히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시간들 될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전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영락교회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전도단 포항지부 천태성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지진 피해자들에게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 지역의 한동대와 모든 피해자들도 주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